부활절 토끼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절 토끼? 예, 우리한테는 그런 문화가 안 들어와 있는데 서양에서 부활절 토끼라 그래가지고 이 딱 산타클로스랑 똑같은 게 토끼 역할이 산타클로스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착한 아이들한테 달걀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뭐 연휴를 즐기러 사람들이 놀러도 가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성탄절도 똑같지만 그런 그 부활절과 성탄절을 축제로 즐기지만 과연 부활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것인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나요? 네. 이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고 믿는데, 그러면은 증거가 뭐냐니까, 증거. 예수님이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 무슨 근거로 믿는 거죠? 성경. 예, 지금 우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경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기록이 좀 틀려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진실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는 것이죠? 성경을 안 믿어요. 너무 정답을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안 믿으면은, 그렇죠, 성경을 안 믿으면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진짜 진실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싸움을 합니다. 실제로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미국의 법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타임지에서 이 사람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이 법률가들이 끼친 영향보다도 이 사람 한 사람이 끼친 영향이, 사법체계에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했던 미국 사람인데, 유대계 미국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조작된 거라고 믿었어요.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부활의 허위 사실 공포예요. 요새 말로 하면 허위 사실 공포했다, 이렇게 믿고 자기가 이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 복음서를 이렇게 자기의 방식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법조이니까 판사가 판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한 걸 검토할 거 아닙니까? 판사들이 그거잖아요. 판사들이 증거, 증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쭉 하고 결론으로 유죄다 무죄다 선고하는 것처럼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성경,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사들을 이렇게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이게 가짜다라는 것을, 이제 허위다, 조작된 거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읽었어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거 진짜네? 이게 복음서 저자들이 정말 진실되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네? 이 사람들 뭐 정직한 사람들이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기사는 사실이다, 진실이다. 그래가지고 진실인 증거를 8가지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1783년대에서 1853년 죽은 사람이고 19세기 사람. 그래서 8가지 증거를 냈는데 그 8가지 증거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까지 나가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나중에 유대 당국들이 막 탄압하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순교 안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 순교당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자기 동료들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있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살려두신 또 이유가 있었죠. 반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계시록 쓰게 하셨잖아요. 90 몇 년경에 이제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이 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서신을 쓰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이거예요.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이 현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막 모진 고난과 이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부활도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그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뿔뿔이 흩어질 지경에 이르렀던 이 사람들 막 낙심해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패배자였어. 패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떳떳하게 나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떳떳하게 밝힌 사람이 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수지자 베드로는 막 예수님 위해서 자기가 막 숨겨도 각오할 것처럼 그러더니 3번씩이나 부인하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다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자기들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실제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확신하게 되느냐?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3일이라는 게 만 3일이 아니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새벽이니까 뭐 새벽 그게 몇 시인지 뭐 알 수 없어요. 주일 뭐 새벽 1시인지 2시인지 시간으로 따지면은 30 몇 시간밖에 안 되십니다. 그때 이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부활의 증거는 이제 2가지인데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서. 그 문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외에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잖아요. 500의 형제들이 봤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문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증거는 증인들이 증인. 그럼 증인이 중요하죠. 요새 이제 증인이 가짜 증인 있어요. 가짜 증인. 안 본 거를 거짓 증인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근데 증인이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증인의 말이 일관되고 진실하다는 그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계속. 한 번은 오영진 검사가 했다. 그 다음에 문성철 검사가 했다. 문성훈 검사가 했다.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은 반드시 그게 거짓말이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게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최초의 목격자들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자들이에요. 네? 그 여자들이 가장 중요한 증인 중에 하나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던 것을 쫓아내준. 그 후로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막 거의 헌납해가지고 예수님 그 수정 들었어요. 왜냐면 예수님 일행들이 이렇게 돌아가면 필요한 비용도 있잖아요. 먹고 자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댔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살로메는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잡혀있던 그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 그 살로메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이름이 돼 있고 그 외에도 또 여러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원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3시쯤 됐을 때 그 전에 했음 됐을 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 밑에 사람한테 야 시신이 죽었는지 확인해라. 보통 이제 시신이 그렇게 빨리 죽지 않습니다.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제 죽지 않고 있으면은 로마 군인들이 가가지고 이 무릎 관절뼈를 이렇게 이 쇠 같은 걸로 망치 같은 걸로 부러뜨려 버려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나옵니다. 그 고증이 잘 돼 있어요. 그거 부러뜨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세상 이제 숨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그 이제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이 국회의원입니다. 아주 사내들인의 의원, 고귀한 신분인데 빌라도한테 달라니까 빌라도가 내준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함께 가가지고 34kg 되는 향품은 두 종류. 하나는 몰약, 스미르나라고 하는 몰약 가루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알로에예요. 우리말로 하면 알로 있죠. 그거예요. 합쳐서 34kg. 34kg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싼 그 세마포에다도 바르고 시신에도 바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의 무덤은 뭐냐면은 석회암 바위를 이렇게 동굴을 판 겁니다. 동굴을 파가지고 정육각형의 이런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공간 둘레로 이렇게 돌로 된 의자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사면 벽으로 이제 구멍을 뚫는다. 한 1.8m. 그 구멍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신이 오래된 부패될 거 아니에요.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뼈를 이제 나중에 모아다 같이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거기다가 혹은 자기 가족들 하려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는 새 무덤. 거기에 예수님 시신을 거기다 한 겁니다. 그리고는 큰 돌로 이제 인봉했죠. 돌은 한 1톤 넘는 큰 돌로.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가서 시체를 먹으니까 들짐승들 시체 먹지 못하도록 인봉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유대 당국자들이 요청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못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혹시 예수가 말한 그 사실대로 부활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말은 이제 그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경비병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 수하에 이제 사람들 보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임봉을 했어요. 밀랍으로 이 돌에다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거기다 인일 새긴 도장을 콱 해가지고 그 뜯으면 이제 표시가 되니까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돌 문 끝은 양쪽은 끈으로 묶어버렸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그 다음에 그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이 아주 아무도 이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 경비병이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막 그 허위 사실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한 얘기가 진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한 것처럼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데 어떻게 훔쳐가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돌문으로 굳건히 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주일 새벽에 깜깜할 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서 가서 바르려고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천사들이 거기 내려와 있었죠.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돌문이 확 열리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없고 여자들이 확인한 건 뭡니까? 빈 무덤과 세마포예요. 빈 무덤과 세마포. 빈 무덤은 뭐냐면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마포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그 수건 그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거만 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그런데 빈 무덤과 이 세마포만 가지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첫째, 천사들이 여기는 이제 천사 둘이고 어디는 또 천사 뭐 하나가 이렇게 되는데 천사 둘이 맞아요. 천사 둘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왜 빈 무덤을 보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이 자리에 없다. 그는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들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 여자들이 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가서 얘기했습니까? 처음에 안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거기 보면은 16장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천사들의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안 알렸다니까요. 처음에 안 알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를 먼저 가실 것이니까 갈릴리의 제자들이 그분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근데 안 했어요. 나중에 안 했다가 나중에 다시 좀 정신을 수습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먼저 뛰는데 요한이 더 달리기 잘했다. 요한이 먼저 가가지고 근데 요한은 무덤 안은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만 봤고 베드로는 들어가서 본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아주 불신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본인이 이 자기 전과가 있죠, 전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나? 긴가민가한 거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제 여자들이 직접 만나서 발 앞에서 경배를 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동산지기인 줄 아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아냐면 마리아여 하는 음성을 듣고 한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형체만 보고는 몰랐어요. 예수님의 형체가 너무 부활하신 모습이 부활 전의 모습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는 몰라 뵀는데 음성을 듣고 라보니어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뒤에 13절 이후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하나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글로바랑 다른 두 제자가 예수님 직접 만나서 대화까지 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 보게 돼요. 처음에 못 보고 모르고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문이 닫혀 있는데 여러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도마가 없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고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도 처음에 이 반응들은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자,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나 여자들이 못 믿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거 도대체 못 믿겠다. 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봤습니다. 오병이어로 막 5,000명 먹이신 것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무리로 걸어오신 것도 보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못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자체를 못 믿은 거예요. 야, 어떻게 예수님 부활한 3일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도저히. 근데 사실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나인성 과부도 살리시고 이런 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따르고 구주로 섬겼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살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기록이 되고 그 초대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교회들이 점점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까지 왔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본 목격자들로부터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본 것을 기록한 성경의 증언이 진실되다고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만약에 안 하셨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 여기 예수 믿는다고 온갖 고난 받고 술 먹고 싶은데도 술 안 마시고 막 이런 성도들이 그럼 부활이 없으면 뭐냐 이게. 부활이 없으면 초대교회 여러분 순교자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콜로세움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 짐승 가죽 이렇게 덮어 씌우고 개들이 막 찢어서 물러 죽이고 네로가 대화재 일으킨 다음에 비난이 자기한테 오니까 기독교인들한테 비난을 돌려가지고 기독교인들 붙잡아가지고 막 밤에 이 나무 기둥에 묶여가지고 기독교인 태워 죽이고 인간 횃불로 쓰고 그랬어요.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난 나는 죽으면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고 죽을 때도 여자 어린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고 하니까 막 로마 시민들이 막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막 무시하고 킥킥거리고 그러다가 그 장엄한 모습을 보고 조금씩 자기네들도 이거 뭐지?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 있지? 여자 어린애들이 이렇게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조금씩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앞장서가지고 나중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거 아닙니까? 그 로마가 기독교의 핵심 세력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거기서 나온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지금 로마 카톨릭 원래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곳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 담대하고 용감하게 부활을 증거한 것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도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인가? 역사 사실인가?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거예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사망 진단서 끊고 시신 처리해서 땅속에 묻었는데 살아났다. 이게 놀란 거죠. 그리고 부활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걸 이제 사도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하셨던 말씀, 이 전부 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아니 네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러냐. 근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뭐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 친구 하나가 야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얘기하던 게 기독교 신자인데 엄마가 금남교 권사인데 그게 세상에 이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야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응?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게 진실되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 처음 거둔 거는 뭐 하나님께 드린 거는 처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이 지구상의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부터.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 모세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의인들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도 부활해요. 나쁜 놈들도 같이 부활해가지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악인들. 의인들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거하게 되고 그 부활의 육체는 지금 육체는 이제 썩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부활체는 그런 육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에 보면 육체.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음식도 드시고 만져보라 했잖아요. 영은 뼈와 살이 없대 나는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있어요? 도마보고도 만져봐라. 그러니까 육체인 거예요. 육체.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우리 여기 지금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제가 1순위로 죽을 가능성이 제일 많죠. 나에게서 많으니까. 웃지 마시고.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어도 죽음이 이렇게 두렵지가 않은 게 부활하니까. 예수님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니까. 루터도 그랬거든요. 루터 박사 일어나시오 그러면 자기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제 음성을 제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고린도후서 5장처럼 우리가 죽자마자 이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죽어봐야 죽어봐요. 빨리 죽어서 알고 싶다 이러지는 마시고 오늘 부활의 어떤 이 사건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증인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자체죠. 증인의 말이. 제가 옛날에 1980 한 몇 년쯤에 하여튼 영화를 하나 봤는데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어떤 8살 소년이 아미시 공동체 소년이에요. 아미시라고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공동체 소년인데 엄마랑 이렇게 시내 나왔다가 화장실에서 있는데 살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한 범인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형사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데 누구누구 지목한 딱 보니까 그 경찰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증인을 이제 보호하려고 해리슨 포드가 형사인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증인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하는데 그 증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목숨을 걸고 이 증인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살인 현장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실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확실한 어떤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인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한 것을 믿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증인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질은 뭐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20장도 마찬가지고 일관되게 복음서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듣고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살로메. 그 외에 이제 뭐 요한나라는 이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 이름이 전부 다 여성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지금 여성들하고 지위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때는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세 가지 뭐 감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만큼 여성들이 좀 차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의 증언은 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자들이 최초의 목격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자들이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는데 그 안 믿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유대인 남자들의 그런 고루한 사고방식 그런 것도 한몫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는 질투심 같은 것도 있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자기들한테 먼저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그만큼도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배신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여자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최초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그 다음에 시신 처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졌어요. 남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뭐 그런데 여자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7장인데 보면은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후에도 끝까지 그 현장을 남아서 그걸 이렇게 무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은 다 집에 가서 밥 먹으러 갔는지 어떤 집에 가고 여자들은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근심하던 건 여자들이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 시신이 어떻게 뭐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남자들 성향이 그런 겁니다. 뭐라고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여자들은 근데 관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막 향품 사가지고 이른 새벽에 가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처형과 시신 수습과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마리아한테 직접 마리아여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만나서 또 얘기도 하시고 제자한테 얘기하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있었던 중요한 자질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증인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본인이 알 거예요. 본인이 알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신이 보기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실이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일평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 인간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전해야 됩니다. 그걸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거는 성령님께서 하실 역사예요. 우리가 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혹은 그 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전해야 돼요. 전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기도 합니다. 소망이에요.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세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나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외우는 게 뭐예요?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과 몸이 다시 서는 것, 영혼이 사는 건 비쌉니다. 이게 사도들의 고백이라고 이제 뭐 사도들이 진짜 그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알려져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이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사는 겁니다. 가장 젊고 건강하고 또 죄를 짓지 않을 그런 육신으로 살아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우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닥칠 수 있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